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주 예수님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 말씀에서요 큰 핍박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흩어지게 된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의 이끄시는 방향, 성령의 방향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요 사마리아로 갔고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더 멀리까지 그들은 흩어지면서 복음 전함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된 중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집사가 우리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 돌에 맞아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 일에 가담했던 박해했던 사람이 있었죠. 사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전과 이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무엇이 다를까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함을 받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사울이 변화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저 사람이 변화될까? 저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도 않을 거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완전히 차가운 사람이야.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냉혈동물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차가울 수 있어. 바위과 같은 사람이야. 그 당시에 사울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강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를 찾으셨어요. 또 주님은 빛으로 이 태양보다 더 강한 아주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맹인이 됐죠.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아주 그에게는 인생이 전환되는 아주 귀한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핍박과 박해, 악함이, 잘못됨이 이 사람만큼은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단정을 지었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3일 동안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이 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Meanwhile, Saul was still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s against the Lord's disciples. He went to the high priest.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 의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씀은요, 등등하다라는 것은요, 충만하다라는 단어지죠. 위협이 충만하고 살기가 충만하고요. 그 당시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섬김이 충만했습니다. 충만한 부분은 최소한 2가지 정도로 우리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얘기할 때에 살기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위협, 살기, 불평, 불만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고 섬김이 충만하고 웃음이 충만하고 자비가 충만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쪽이었어요. 위협과 살기가 충만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은요, 다메섹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요, 한 150마일 정도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충만했던 거예요. 150마일. 그냥 가까운 데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그게 아니에요. 사울에게는요, 그의 살기는요, 아주 지경이 넓은 살기였습니다. 여기서 150마일이면 캐나다를 넘어갈 것 같은데요. 어쩌면 거의 캐나다 국경이나 캐나다를 넘어가는. 그런데요, 의협과 살기가 그렇게 충만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그 퍼미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퍼미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은 또 한 걸음에 그 150마일을 달려갑니다.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충만한 그런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도 여전히 이와 같이 살기는 아니더라도요, 불평, 불만이 가득 차여 있습니까? 거기에 갈림길의 기준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느냐입니다. 오늘은 말씀이와 대부분 이 말씀에 초점이 갑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에 앵거가 있고 어떤 프라브럼이 있지 않은가? 누가 한마디 하면 꽝 소리를 지르지 않는가? 그의 기준은요, 주님을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그 부분이에요. 사울은요,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 안에 잘못된 열심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압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그에게는 예수겠지요. 우리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압니다. 잘못된 것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아주 충만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알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알면, 그것을 그냥 믿으면 그 잘못된 것에 열심히 붙여져서, 속도가 붙어져서 걷잡을 수 없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잘못 알았어요. 사울의 마음에는 지금 잘못된 것이 있어요. 반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잘못된 길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예가 있습니다. 김용옥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김용옥. 옥자 들어가서 여자의 분인가? 아닙니다. 남자분인데요. 철학가예요. 사상가예요. 종교학자입니다. 또 한의사이기도 합니다.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사랑합니다.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좋아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그는 늘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철학을 강의하고 여러 가지 사상을 강의합니다. 노자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공자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아주 박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는 증거가 없다. 예수님의 탄생은 불확실하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늘 강대상에, 늘 단상에 서면, 늘 학생들 앞에 서면 항상 그가 외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얘기입니다. 항상 노자에 대해서, 공자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는 잘 가르친다고 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기독교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항상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그때 신문에다가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대사에 있어서 기독교는 주목할 만한, 아주 기독교는 기대가 되고 기독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하고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기독교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문에다가 자기의 의논을 얘기를 한 거죠. 생각을. 그는요, 기독교, 종교를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학도 공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애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는요,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향기가 없습니다. 그의 고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만남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진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입술로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의 열매는 기독교인들을 떠나게 하는,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성경을 어게인스트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선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의 삶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사과 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사과의 복무, 그냥 빨간 그 사과. 이 사과는 사과, 이것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맛있습니다. 자기가 먹어보지도 않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서 그거와 그 주님과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용욱 그분은 철학가 그와 같은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기독교를 좋아한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때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때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정작 어떠한 열매를 맺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서울과 똑같은 거예요. 그 철학과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대화 속에서는 자꾸 믿음을 떠나게 하는 대화만 나누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너무 계속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주신 만남이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가 설기가 등등해서 우혁이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150마일을 달려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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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냥 죽은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 순간 만납니다.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나는 지금 이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만 해서 등등했고 그것만 충만했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달려갔는데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원수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원수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원수였어요. 사울이 주님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자, 핍박하고자 그렇게 등등했습니다. 그가 고백을 했죠. 나는 복음의 회방자다. 나는 복음의 핍박자다. 나는 복음의 폭행자다. 요즘 묵상하는 민수기 가운데 보면 고라가 있습니다. 고라 식구들, 고라 자손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했습니다. 너희들 다 비껴라. 한꺼번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의 눈물을 뺀 사람이에요. 내 심장에 송곳을 꽂은 사람이에요. 나를 계속 욕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도 안 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도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늘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셨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세요.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이세요. 원수인 사울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영재야, 영재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저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총구석에서 제 자신만을 알고 촌스럽게 냄새나게 그렇게 살고 잿덩어리 속에서 살 때에 거룩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영재야, 영재야. 그렇게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요, 햇빛보다 태양보다 더 큰 빛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왜 빛으로 찾아오셨을까요? 말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울은 말로는 안 돼. 또 그의 마음은 너무 어두워. 그래서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겠지요.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빛은 그냥 우리가 한여름에 느끼는 그런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컴컴할 때요, 칠흑 같은 밤이요, 이제 쭉 시간이 지납니다. 새벽의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의 어두움은요, 그냥 아무 빛으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이렇게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죄의 어두움, 시기의 어두움, 원망의 어두움, 연약함의 어두움, 잘못됨의 어두움, 이 어두움이요, 아무 빛으로나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빛이 비출 때에만 이 어두움은, 우리 속에 있는 인생, 사람의 속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셨을 때 그는 또 그의 마음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3일 동안요, 그는 아주 기도와 회개와 내가 왜 지금까지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빛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질문은요, 실은 왜 나를 믿는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왜 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느냐?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느냐? 그 질문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믿는 사람들과 주님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주님은 한 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요,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몸이 아파 힘들 때, 눈물을 흘릴 때 왜 나만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순간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외롭지 않게 주님께서 위로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 어려움들 이기고 부활의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까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열심히 주일 예배 드려야지.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해야지. 그것은 자기 열심입니다. 이 은혜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나의 눈, 세상을 향했던 나의 귀를 이제는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을 갖고자 하지 마세요. 물론 이 원함은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사도행전 9장 첫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외적으로만,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고 주님과의 깊은 교통이 없었음을, 온전히 말씀 사모함이 없고 늘 냉랭하고 늘 마른 지팡이와 같이, 그런데 주님, 그 마른 지팡이인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인 우리에게 우리 주님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던 아론의 지팡이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